아시다시피 저는 지혜를 얻는 것을 제가 하는 염불이나 명상이나 뭐 이런 기도나 이런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깨달음도 지혜에 속하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죽는 순간을 딱 떠올리면서 나에게 뭐가 가장 중요할 것인가 하는 걸 죽는 순간에다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시야를 이렇게 보면 역시 지혜가 중요하다 이런 걸 저는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예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원래 평범한 교사를 하다가 뭐 채식 홍보나 이런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혜가 좀 있어야 되겠고 좀 유명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장학사 시험을 도전을 했어요. 그리고 공부를 했는데 뭐 공부 안 하던 사람이 공부를 하게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서울 노량진 학원가에 가서 고시원을 빌려놓고 정말 부철주야로 제가 선수를 엄청나게 닥달하면서 훈련시킨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스스로 선수가 됐으니까 제 스스로를 얼마나 닥달했겠습니까. 그래서 아침에는 이 학원, 점심에는 저 학원, 저녁에는 저 학원, 이런 학원을 다니면서 시간 밤새도록 그냥 무조건 외우는 거야. 무조건. 머리를 확 뒤집어 엎었습니다. 정말로 저는 확 뒤집어 엎었어요. 엄청나게 공부를 한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그것도 한 번 떨어졌어요. 두 번 떨어졌어요. 세 번 떨어졌어요. 그래서 3년이나 그렇게 했어요. 정말 죽을 둥 살 둥 모르게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피눈물 나는 공부를 했어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뭐 다른 뭐 고시 공부를 하거나 뭐 서울대학을 들어갔다거나 이런 분들은 더 열심히 하셨겠지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엄청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합격을 했을 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머리를 한번 45살에 시작해가지고 48살에 합격하고 이제 현직에 나온 거는 또 그것도 1년 있다가 뭐 이렇게 쉰이 거의 다 돼서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목표로 한 걸 이뤘다는 그런 그 성취감은 굉장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장학사가 된 다음에 책을 쓰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로 채식을 홍보해야 되는데 책 쓴 작가나 뭐 이러지 않으면 누가 말을 들어주질 않는 거야. 그래서 나도 유명한 사람 한번 돼보겠다는 생각으로 책을 썼는데요. 태어나면서부터 7살까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어머니가 어떻게 애를 교육시키면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것만 전국에 있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 어머니 57분하고 계속 전화로 인터뷰를 했어요. 모든 건 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했어요. 제가 마침 그때 직책이 교육연구사였거든요. 교육연구사가 뭘 이렇게 조사한다고 그러니까 아주 사람들이 굉장히 내가 애를 이렇게 키웠기 때문에 이런 걸 조사하는가 보다 해가지고 굉장히 호의적으로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아주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기도 했어요. 근데 책을 쓰고 강연도 많이 다니고 이제 유명해지니까 뭐 그랬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 명상을 오래 한다 그래서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저는 명상을 많이 하면 지혜가 많이 생겨난다 그랬으니까 제가 책을 쓰려면 아주 한 번에 쫙 써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아주 지혜롭게 쓸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붓을 들고 뭘 쓰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생각나는 거, 내 속에 지혜가 아무것도 없다는 걸 그때 깨닫고 실망이 아니라 절망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절망했습니다. 정말로 절망. 그래서 엄청나게 자기 스스로를 또 닥달을 했어요. 지혜를 얻어야 된다. 솔로몬은 오직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일천 번제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지 않느냐. 그럼 지혜라는 건 구하지 않는데 저절로 하늘에서 복권 떨어지는 게 아니다. 그게 정설입니다. 지혜는 진공 상태에서는 절대로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게 창의력이란 지혜나 같은 말 아닙니까? 그게 이제 정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대해서 뭘 연구해가지고 뭔가 아주 특별한 발명품을 발견하려면 자동차 업계에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거기 종사한 사람한테서만 나오는 거지. 아니 자동차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뭐 반짝해가지고 뭐가 나올 수가 있나요?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보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생각을 많이 해야만 지혜가 나온다는 말을 그때서야 이해하고, 명상하는 거하고 관계없이 명상할 때도 어떤 목표를 두고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명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혜가 슬슬 자라나는 듯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다 시선이 나한테로 오게 돼. 모든 관심을 내가, 그래서 강연자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런 사람이 돼버리더라고요, 저절로. 그래서 제가 유튜브도 운영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저 연불 쪼래 했거든요. 최소한도 연불 한 시간만, 참선한 거, 기공력 수련한 거 빼놓고 30년을 했습니다. 정말 피나는 의문을 가지고, 의심을 하면서 피나는 노력을 가지고 했어요. 나름대로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 말씀드리는 것은, 요새 연불이 좋다는 건 사람들이 좀 아는 분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잠재적인 불자들이 우리나라에는 가장 많습니다. 다 절에 가서 이거 한번 하고 관세음보살을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다 자신은 1년에 단 한 번 4월 초파일 날 가시면서도 나는 불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 불자님들이 사실 교회를 제 아내가 장로님이기 때문에 그 장로가 될 때까지 제가 몇 년을 다녀줬어요. 저 교회를 위신상 다녀줬어요. 아내가 너무 내가 하는 걸 반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녀줬어요. 열심히 찬송가도 부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교회에는 그 신학대학 나온 목사님들이 엄청 강의를 기가 막히게 설교를 잘해요. 또렷하게 아주 쏙쏙 들어오게 잘 설명합니다. 근데 이 불교를 보니까 스님들이 옛날 경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뭐 수승하다, 뭐 여여하다, 뭐 그런 말을 너무 많이 쓰시는 거야. 그건 불자들은 알아듣겠죠. 물론 당연히 뭐 섭소합니다, 뭐 어쩌고 이런 말은 불자들이 알아듣지만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잖아요. 그게 저는 굉장히 안 좋게 들리더라고요. 그냥 학교 선생님이 조그만 어린애들한테 설명하듯이, 사실 교육청에서 공문을 하나 만들면 마치 6살짜리가 봐도 다 이해할 수 있게 써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야만 공문을 보고 여기서 지시하는 내용이 뭐구나 하는 걸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뭐 경전에 대한 말을 중국말 그대로 말씀하시질 않나. 그러니까 신도들이 잘 못 알아듣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요 부분을 좀 맡아야 되겠구나. 경전을 되도록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경전에 대해서 말씀을 잘 안 드려요. 제가 직접 느끼고 깨닫고 한 것에 의거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창의력을 굉장히 해도 잘 안 나오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연불도 엄청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쉽고 빠른 걸수록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사실은 또 연불 감흥록에 대한 걸 많이 들어봐야 됩니다. 그러지만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잖아요. 사람은 견물생심이에요. 아무리 뭐가 어쩌니 저쩌니 해도 눈에 보이면 하게 되는 것이고 안 하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유튜브를 찍으면서 말씀드리고 또 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한 분이라도 극락왕생을 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너무나 큰 공덕이잖아요. 제 공덕이 아니라 그분한테 엄청나게 큰 공덕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다 하나예요. 멀리 보니까 다 너는 너고 나는 남인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내 아내도 나의 모습이고 내 자식도 나의 모습이고 부자님들도 다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혜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에디슨이 가장 지혜를 많이 사용한 사람이잖아요. 뭐 아시다시피 진짜 엄청나게 많은 발명을 하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이런 걸 깨우쳤어요.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무슨 아이디어를 잘 모르겠는 걸 이렇게 궁리하다가
계속 생각하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근데 뭐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느냐. 이 열쇠 꾸러미 많이 달린 열쇠를 이렇게 들고 있다가 그 밑에다가 쟁반 같은 걸 놔가지고 쨍그랑 소리가 아주 크게 날 수 있는 걸 밑에다 놓고 이렇게 들고 있다가 끄덕끄덕 졸면서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야. 그러다가 선잠이 딱 들어서 힘이 쫙 빠지면 나도 모르게 이걸 탁 떨어뜨릴 거 아닙니까? 근데 쨍그랑 소리가 날 때 탁, 지혜가 잘 생각나더라는 거. 항상 그렇지는 않아도 가끔씩 가다 하나라도 잡으면 어딥니까, 그게.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다는 그걸 에디슨의 열쇠라고 말해요. 저는 이 말에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에디슨의 열쇠를 듣고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연구를 하면서 아이디어도 많이 생기고 자비심도 많이 키우고 다른 사람을 정말 도울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혜가 있어야지. 내가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들을 만한 얘기를 해야만 그분들이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법을 따라서 공부해가지고 극락왕생을 하거나 살아서도 견성을 하거나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